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은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은 따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빌려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신령한 하늘의 말씀을 내리시되 저들의 마음밭이 기경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기도가 끝나기 전까지 잡초를 갈아 뒤집게 하시고 묵은 땅을 뒤집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복된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35절에서 37절. 마태복음으로 가세요.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왜 이 성막의 향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마태복음의 말씀을 받냐 하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하는 종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부터 제가 30일 부활주일날 저녁 때까지 30일 작정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옛날처럼 영성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제 앞에 어떤 장난도 치지 마세요. 저 그거 안 속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선한 것,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세요? 선한 영혼 되려고, 저 천국에 가려고, 천국에 입성하고자 준비하는 자세가 바로 깨어있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 선한 것을 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배를 통하여 선한 것을 자꾸 쌓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잘 들으세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강아지가 맞아 다쳐요. 저는 여러분, 어느 목회자고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종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에 걸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런다. 그러므로
말에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날에 언제요? 심판날에. 심판날에 여러분 세상 심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교회부터 먼저 심판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두려운 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심판날에 교회부터 되고 강단부터 잰다고 그랬어요. 교회 성도들 재고 강단 주의 종들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신문을 받으리니. 거기에 말에 대한 징계가 꼭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말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짓말하거나 이선하거나 남을 모함하려 하거나 이간질하려 하거나 이런 얘기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참으로 싸매는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부활주일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산기도 올라갈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충전되어진 목사로 목회를 저희 지금 마지막 목회잖아요. 이게 저희 이제 장로님 마지막 목회요. 이게 내가 아직도 40대 청년이 아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목회 사역을 위해서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 뭐 장난질 치고 뭐 깎아대고 우대면서 뭐 농담하고 이럴 시대가 아니에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사순절. 그 다음에 사순절 4월 첫째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주님이 십자가 지려고 아주 로마 병정들에게 온갖 희롱과 우롱을 당한 날이에요. 저는 30일 작정기도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막의 향입니다. 성막의 향. 광야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성막이었어요. 성막. 그래서 우리 정문호 박사 제 친구인데 성막론으로 한때는 90년대 아주 성막론으로 대한민국의 히트를 쳤던 목사님입니다. 저와 같이 총신대학원에 같이 공부했던 동기인데 성막론, 저도 아주 그 친구와 함께 성막론을 그분은 낮에 하고 저는 저녁에 집회하느라고 아주 굉장히 함께 팀이 돼서 한 10년을 사역을 같이 했는데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그 기구들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가 오늘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에 힘을 써야 될 것인가. 엉뚱한 곳에 힘쓰지 말고 정말 성막들이 있는데 성막들에 딱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영적 자식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이고 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 그럴 때 잘 듣고 날 보라 그럴 때 쳐다보고 저는 계속 여러분들을 어린아이 취급할 거예요. 날 보고 뭐 우리 목사님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천만에 만만에 공격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목사 앞에는 다 자식의 영적 자식. 그래서 난 여러분들을 영적 자식으로 생각할 거니까 잘 들어요. 번제단 이 성막들은 뭘 얘기하느냐? 교회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이 성막들은 거룩하고 청결해야 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와. 그래서 이 번제단,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단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준비된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들 연습하는 거잖아요. 여기 불도 안 꺼내서 켰네. 사모님 맨 앞에 그 위에 거 누르세요. 아니 여기 앞에 거 앞에서 있지 맨 위에 거. 이 교회를 들어오면 불이 왜 안 켜졌는지 컴컴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저 있잖아요. 저쪽 방에 가운 입으로 와서 뭔 얘기 하나 들어보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윤권사님하고 셋이서 지난 금요일날 저거 도배를 했거든. 근데 뭐 도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바뀌었네. 박선미 선교사는 깨끗하게 깔끔해졌네. 치우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관찰력이 부족하구나. 도배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 그러기라고 김장로님하고 식사 약속도 깨진 거예요. 이게 팔이 지금 저는 이렇게 50견이 와서 이거 올리고 이러더라고. 더 다친 거 이게 찢어져가지고 이제 다음 주말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올려요. 여기 올려. 뒷주머니 지갑 끌려고 이렇게 돌아서도 막 통증이 말도 못하게 와요. 그래서 날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망가져도 좋아. 그러나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의 명예에 여러분 팬디치는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 앞에 명예와 다른 분도 그렇겠죠. 명예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얄팍한 목사라고 보지 마세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곳이에요. 씻는 것. 씻는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아주 정결하게 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옵니다. 성소. 이 성막들을 지나면 성소를 들어옵니다. 성소에 들어오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떡상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떡상 옆에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통합측 가면은 제가 한때는 저 건국대 권일교회 한 10,000명 나온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저 운수리 수동기도원이라고 해서 이태희 목사 저하고 같이 공부한 이태희 목사 운수리 그 사람은 수동기도원이고 나는 그 건너편에 운수리 기도원 한 5만 평 잣나무 숲이 있는데 그 기도원이 그때 당시만 해도 30년 된 기도원이었어요. 그 기도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주일날에는 권일교회 저 공국대학교 뒤에 후문에 그 부목사로 내려와서 주일날 오후에는 말씀 전하고 그리고 오후 되면 우리 신학생 개혁신학대학교 저 충북 음성에 우리 조경대 박사 아람중앙교회 이사장이 나를 픽업해서 거기 칼빈주의 교수로 갔었는데 그 학생 5명을 데리고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원에서 수요일날 금요기도에 이렇게 집회 인도하고 토요일날 되면 학생들 데리고 내려오는 거 본교회. 근데 여러분 통합 측에는 강단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통합 측입니다. 이 강대상에 나도 이걸 성경적이기 때문에 본받아는 요새는 안 하는데 내리는 휘장이 있어요. 내리는 휘장. 휘장이 절기 따라서 색깔이 틀립니다. 초록색, 빨간색, 흰색, 보라색 휘장이 있고 이 양옆으로는 뭐냐면 촛대가 있어요. 촛대. 7촛대. 여기 7촛대. 여기 재단에는 성경책이 펴져 있고 그리고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통합 측은 재단을 잘 가꿉니다. 우리 합동 측은 재단을 안 가꿉니다. 여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형식이고 우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의 이 운동 때문에 십자가를 다냐 안 다냐 이 운동 때문에 통합과 합동이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촛대는 뭐냐? 잘 들으세요. 촛대를 이렇게 탁 세워놔 성소 안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입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는 뭐냐면 성가대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가대가 있어야 되며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주 귀한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시은소가 있습니다. 시은소. 한문으로 말하면 베풀시
은혜은 곧소 이래가지고 시은소라 그럽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의 시은소가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교회에서 뭘 하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냥 세상에서 있지 왜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천국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가 원수지간이었었는데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 화목의 제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양반이 달리심으로 화목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천국을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모든 천국 우리 천국.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곳이에요. 다 날 보세요. 교회를 영적으로 무장하는 곳에서 비판이 나고 정죄나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럴 정력이 있으면 기도해요. 제가 다시 부탁하는데, 여 앞에 서 있는 이 허인철 목사가, 저 뒤에 우리 정희준 목사님도 있지만,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 정식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도 크게 한번 세워보기도 하고,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교회에서, 제가 지하교회 가락동 한마음교회에서 송파에서 지하교회 개척에서 있을 때 60평 개척에 있을 때 길 건너편에 누가 있었냐면 세대인교회 소광석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 친구가 나오고 나도 나오고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나오면 서로 길 건너편에서 대림 아파트가 있는 데니까, 저 경찰병원이 있는데 그 나오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소광석 목사는 총신 공부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개혁신학 출신이에요. 개혁신학대학교. 교회가 커가지고 이제 개혁 측에서 합동축하고 합칠 때, 그죠 목사님? 송 목사님 잘 아시잖아. 합칠 때 편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총회장도 했잖아요. 자, 왜서 총회장 할 만한 인물이 됐을까? 그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자기 목사를 아주 그냥 잘 기도로 받들어 섬기니까 소광석 목사가 나이도 어린 친구가 총회장까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곳이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입으로 째고 어째고 하는 장소가 아니죠.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시은소는 시은소, 베풀시, 은혜은 곳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시은소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절에 나와 앉아있는.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인 비밀이잖아.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모세의 깨진 십계명의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봉으로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 세 가지,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항아리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이 이 땅에 실현됐던 기적을 이 언약궤에다 다 담아놓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된 자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8절에 이 양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대대로 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지금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향 피우는 일, 아침 저녁으로 향 피우는 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어. 성막에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인 교회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뭐 교육 목사고 이러면서도 여기를 안 거쳐가잖아요. 일주일 내내. 예? 오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예? 와서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고서 앉아서 뭐 누구나 판단하고 그 사탄이 좋아하는 일 하지 마세요. 성소에 들어갈, 잘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성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시은서와 언약궤가 있다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갈 향을 피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갈 기도의 향을 피워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일이었어요. 자, 잘 들으세요. 기도는 향입니다. 향. 교회 안에는 향을 잘 피워야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은혜로운 교회, 남의 교회 이렇게 적어서 죄송합니다만 은혜로운 교회는 이명식 짝이 져 있어. 나는 교육 목사라 그러면 이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조도 짜고 그래야 돼.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게 교육이 아니야. 영적 교육이 돼야 되고, 정의준 목사님도 협동 목사라면 이 기도하는 일에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기도조를 짜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은혜로운 교회는 2명이 1조입니다. 저희가 한 300명 모여요. 300명. 왜 300명 모일까? 왜 안 모일까? 왜 안 될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기도를 저축하고 얼마나 기도로 헌신해봤냐고요. 응? 한번 금식도 해보고 한번 몸부림쳐봤냐고. 여기 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막 무릎이 까질도록 헤매봤냐고. 나는 헤매봤어. 양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거든. 목사 갈아치우자 그래. 그럼 난 미련 없이 나는 여기 사임할 테니까. 미련 없어요. 난 여러분 목회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살아있기 때문에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계시록 5장 8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향은 오늘 여기 지금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없는 말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끊지 못할지며 끊임없이 주님이 나라가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이 주차할 때가 여기 주차할 때가 참 열악하잖아요. 주차 딱지가 20개가 날아왔어요. 20개가 이 주위에 잠깐 되는 대로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 딱지를 들고 일산 동구청장을 만나러 내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주위에 나뿐만 아니라 학원 원장들은 뭐 나보다 뭐 100개 뛴 원장님도 계시고 별별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로운 교회에다 갔다가 그 바깥에다가 이게 마당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주차 구획을 펴놨어요. 앞으로 이제 박세미 선교사님하고 김목동 안수집사님이 여기 카센터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쇠사슬을 딱 걸어놓고 이 암 환자예요. 사장이 암이 걸릴만해. 나한테 거짓말했어. 주사람 교회가 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거든. 응? 여기 2층 주사람 침례교회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쓰면 거기 철을 걸어놓습니까? 안 걸어놓지. 거짓말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암 걸릴 만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이경순 전도사한테 여기 요 바로 문방구 있는 건물 거기에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댈 수가 있어요. 레이 같은 거는 들어가. 근데 안수집사님 차는 커서 안 들어갈 것 같아. 카니발이 안 들어가더래. 안 된다고 그러더래. 내 차도 안 돼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레이나 일반 승용차는 지하 3층까지 될 수 있어요. 명지요양병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허락을 맡았어요. 자, 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 가서 대놓고 올라오는데 뭔 소리가 나. 그래서
은혜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그 주보를 딱 봤더니 그날이 내가 여기 온 날이 화요일 날인데 화요 기도 당번이더라. 전사님, 여기는 기도 당번을 어떻게 합니까? 예,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나와서 기도 당번들이 돌아가면서 다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전도 특공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예,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 아니세요? 저 아세요? 아니 저 길 건너 예수인교회 목사님 아니시냐고 자기가 여기 전도하다가 인사드렸잖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여러분 20명이 안 돼요. 제가 쉬어보니까 제적 인원수가 17명이라 17명. 예린이까지. 그러면 혼자서 해도 일주일 할 수 있고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2명씩 해도 일주일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숨을 쉽니다. 그죠? 여러분 다 숨 쉬잖아. 숨 안 쉬면 죽어요 다. 만일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호흡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의 호흡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성도는 영적 호흡인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연인인 인간이 나옵니다. 인간. 잘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입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기도하는 자의 입은 상처를 안 줘.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싸매는 일을 하지. 여러분이 사업이나 가정일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저만큼 바쁜 목사 있으면 나오라 그랬어요. 저도 바빠요. 근데 그 와중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보다 반드시 앞에 기도하면서 행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행하면 낭망되고 실망되고 좌절되고 근심과 걱정만 와.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들어눕게 된다니까. 저는 기도의 사람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기도의 사람. 남북 전쟁이, 남쪽과 북쪽이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 잘 들으세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그의 천막에는 흰 수건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천모들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손수건이 내걸려 있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가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들어갑니다. 링컨 기도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군이 승리합니다. 링컨이 있는 편이 북군이었습니다. 바로 링컨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다. 이처럼 바쁜 중에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기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무슨 개인의 이완이나 평안을 얻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뭔지 아세요? 악한 세상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게 대적하는 최대의 무기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게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한 기도의 생명력을 얻게 되니까 싹 움직일 때마다 어둠의 영이 확 쫓겨가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슨 목사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나를 기름 부음으로 목사 안수를 주신 그 훌륭하신 우리 총신대 출신 교수들이 나를 인도했듯이 바로 하나님 앞.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잘 들으세요. 기도로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좀 날 보세요. 여러분들 나 밟으려면 밟아요. 괜찮아. 나는 잡초 같은 근성이 있어요. 정말 난 잡초야. 여러분들이 밟는다고 밟히는지 아세요? 잡초 한번 밟아보세요. 밟아놓으면 다시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 목회 40년 여러분 별볼일 안 겪었겠습니까? 별볼일 다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요양함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다. 그럼 두렵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 저는 여러분 우리 사모가 이래요. 아유 이제 할아버지 다 됐나 보다. 초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는 잠도 없이 일어나서 제가 부시럭거린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베개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9절에 가보세요. 너희는 그 이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향단에다가 향을 사를 때에 하나님의 명하신 향 만드는 법대로 제조해야 됩니다. 향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 향이 어디 나옵니까? 빨리 30장 출애굽기 30장 34절로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30장 그 뒤에 장 넘겨보세요. 34절. 자 30장 34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와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분량으로 하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지금 다른 향을 사리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첫 번째 소합향에 대해서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 30장 34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5편이나 만든 목사예요. 소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나는 향이에요. 나무에서. 그래가지고 액체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액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액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풍자향이 있습니다. 풍자향은 인도라는 나라의 나무에서 나는 향으로, 이 풍자향은 여러분 뭐냐면 짐승들이 싫어합니다. 짐승. 이 풍자향을 풍기면 짐승이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광야로 지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성막을 지었는데 그 광야에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풍자향을 만들어 놨습니다. 짐승들을 막습니다. 이거 뭘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더러운 악한 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더러운 영. 여러분 자신들이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 이 마음속에 악한 영이 끼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풍자향의 기도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간향입니다. 홍해, 연안의 각감류 껍질로, 다시 말 쉽게 말하면 조개 껍질에서 벗깁니다. 조개 껍질을 벗기면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그걸 빻습니다. 빻아가지고 태양에다가 말립니다. 잘 드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빻아서 태양에 말리면 여기서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그 뭘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이 나감향을 섞으라 그랬느냐? 순종적 가루자세입니다.
자기를 부수는 겁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맡으시는 깨진 영혼을 하나님이 받지. 그래서 너희는 상한 심령이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돼야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요로워봐,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주 막 평안해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까? 왜 지금 편안하고 살기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이다. 그건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날 여러분 뭐 집회 가면 막 웃기는 얘기 막 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건 여러분 황초입니다. 황초. 벼다가 말려버리면 무겁게 떠버려요. 그건 먹기도 좋고 방과 먹기는 날아가기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어야 돼? 녹초를 먹어야 돼. 푸른 녹초,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다른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지 않은 향.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닌데요. 집에서 했는데요. 그럼 왜 교회 와서 왜 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해야지. 주일날 빼고. 4월달부터는 수요 예배 드립니다. 2시에. 뭐 박성규 교사님은 내가 오후에 다음 주 오후에 기도도 한 번이라고 썼는데 문자로 목사님 수요일날 제가 오후에 못 나옵니다. 아니 주일날 오전에 기도하라고 기도도 한 번 넣은 거예요. 수요일날 넣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뭔 문자냐 하면 사모님한테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가정 예배 기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뭐로 얘기합니까? 네? 자기 뜻대로 하잖아. 자기 감정대로 하잖아. 자기 목적대로 하잖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들어오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으로 안 왔어요. 뭘로 왔느냐? 의사로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지저스, 예수만 오직 구원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교도들한테 붙잡혔어. 너 예수 전하러 왔냐? 이거 죽여야 되겠구나. 야 여기 같이 예수 믿겠다고 했던 다 불러 모아. 그래가지고 보는 데서 막 총을 쏴대 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님 이 사진 여기 있는데 이거 밟으면 이 예수 사진 밟으면 살려줄게. 그럼 이제 오늘 3명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3번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예? 이슬람 교도들이 예? 자 내일 3명 죽일 거야. 갖다 집어넣어.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진을 밟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왜? 자기가 사는 건 소용이 없고 지금 예수 믿겠다고 처음 믿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것사 나를 버려라. 그리고 그 사진을 밟으면 너를 살려주겠노라. 밟아. 이만큼 했으면 된다. 선교사는 그날 아침에 그 이슬람 교도들이 촛불이 앞에 예수님의 사진을 밟습니다. 그리고 다 풀려납니다. 그리고는
온갖 선교 활동이 힘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니까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나이가 돼서 이제 병이 들어서 한국으로 안식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대한민국 본국에 들어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왔구나. 자기 고향 대한민국이 천국에 왔다는 느낌이 들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향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 왔습니다. 눈에 안질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관절염으로 허리가 고통스러워 자고 일어나면 잘 걷지를 못합니다. 왜? 나그네 생활을 해서 찬데 너무 많이 자가지고 이게 수란이 안 되니까 허리에 디스크까지 온 겁니다. 육체의 고시로 고통을 당하니까 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3번씩 하루에 3번이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하면서 하나님 이 병을 거두마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기도는 육체의 병이 없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병을 그대로 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아프고 아파해야 나를 찾잖냐? 네가 건강하면 나를 찾겠냐? 이 말씀이에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규칙적으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에 대한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바른 기도 드리는 것은 풍족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10절 갑니다. 10절 향단의 뿔을 이하여 속죄하라. 이건 여러분 속죄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속죄제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킨 피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죄를 없애는 것을 바로 그 짐승의 피에다가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짐승의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숫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렸습니다. 자신과 백성의 죄를 없애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왜 꼭 피가 필요합니까? 왜 속죄의 피가 요구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사순절 주간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를 드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뭡니까? 몇 가지만 말하고 말입니다. 외식적인 기도 잘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작정 기도를 어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외식적인 기도가 될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 사람에게 알려보내서 저 목사님 작정 기도 기간이래? 응답 받나 안 받나 보자. 요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외식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늘찬양 노래 선교단 대학로에서 경배와 찬양 이 팀을 만들어서 80년도부터 우리 대학로에서 문화 찬양 최덕신 씨, 그 동생 최성교사, 그 다음에 여기 대한생명중창단, 엘칸토 예술중창단, 에바다 노래선교단, 그 다음에 마라나트 음악선교단, 그 달리다보 곡지은 현윤식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현윤식 전도사하고 나하고 같이 연합 노래선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늘 찬양, 거기는 마라나타 이래가지고 경배와 찬양 옷들을 입고 대학로에서 막 하는데 야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현윤식 전사고 다 모여서 기도하자.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사람들이 대학로 이 마로니에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이려고 우리 기도하냐. 어휴 그래 성경대로 하자. 현윤식 전사는 그때 당시 어디다 됐냐면 서울신학교 지방신학교는 우리 총신대로 올라면 서울신학교 지방신학 총신대 바로 못 들어오니까 시험 쳐서 떨어져 있으니까 서울신학교 용산에 있었어요. 거기 다니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의 열성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진실함으로 올려드려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가보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줄을 탁 잡으면 제가 아까 엎드려서 성령이 쫙 역사하시니까 그냥 기도의 줄을 잡잖아요. 중언부언하네 우리 기도하면. 제가 있잖아요. 기도 여기서 하면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때문에 딱 시간 보니까 11시 돼서 딱 맞췄는데 기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성령의 역사는 절제를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세 번째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이 뭐예요? 남의 눈 속에 앞을 보세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발견해. 네 잘못했잖아. 네 뭐잖아. 네 엉터리잖아. 거짓신앙이잖아. 뭐 어쩌나 하고서는 티는 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다른 상대방이 있는 얘기는 티인데 자기 눈에는 들보 이만하게 들어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 바리새인들. 올바른 기도가 뭔지 알아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허물만 보이는 기도예요. 남의 허물을 꼬집고 물고 어떻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자꾸 생각이 나면 주님이 날 보고 그 사람은 이제 기도해 주라 그러는가 보구나 하고 입을 다물고 기도하면 돼.
그걸 끝내 얘기를 꺼내가지고 발설해서 그걸 하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네? 하나님 죽었나? 어디 딴 데 가셨나? 그 얘기할 때 나는 있잖아요. 하나님 목자랑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 교회는 영적 무장하는 곳이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곳이며 영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난하지 말아요. 마지막 네 번째,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의심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당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해놓고 응답이 될까? 이게 될까?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는지 몰라. 저는 단순형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버려도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나 오늘날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답니다. 괜찮아. 날 기도하라는가 보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나와. 너 왜 그딴 얘기했어? 아구창을 돌려. 나쁜 세상적인 말로 하면 그렇게 하겠죠. 내가 있잖아요. 나쁜 습성으로 가면 깡패요. 정말이요. 깡패도 내가 두들겨 팬 놈이요. 내가 운동을 못해. 누가 힘을 딸려. 예? 정말이요. 이 돈 얻으러 온 놈이 행패 부리다 나한테 혼나고 갔어. 니네 대장 데리고 와. 자식 이게 목사라고 우습게 봐.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죽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기도는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 그 즉시. 제가 뭔 일이 있으면 저는 회개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내가 그렇게 나타났나 봅니다. 용서하십시오. 정말 내가 사랑의 모습으로 했는데 저쪽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받았나 봅니다. 용서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앞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때까지 조지 물러처럼 10,000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데 저는 수천만 번의 응답이 있는 목사예요. 기도는 공짜가 없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기도는 치료하시는 역사다. 기도는 부흥의 불길을 가져온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으며 기도하면 축복이 온다. 할렐루야. 아멘. 얘기 안 해. 내가 중간에 아멘 하기로 했는데 반드시 기도하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건 제일 어리석은 일. 그리고 어리석은 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하는 거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망가지는 거지. 지 영혼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 기도. 남한테 보이려고 미사 요구 안 써도 괜찮아. 대표 기도자들. 예? 간절히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이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좀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번영되고 자랑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기도함이 성거나 많이 붙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진실함과 열정으로 올려드릴까. 세 번째, 중언부언하지 마요.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혼돈이 일어날 거예요. 네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왜 또 얘기해? 응?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하잖아요. 난 4월달부터 산 기도 다닐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부르짖던 사람. 내가 청계산 호랑이여서 한때는 청계산 꼭대기에서 쫙 주여 부르짖으면 우리 분당 희락교회 이다임 이수철 목사가 올라오면서
저 호랑이 왔구나. 다른 사람은 꼭대기에 올라오지도 못해 무서워서. 그 기도 자리가 무섭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은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삼각산 능력봉 사자방 꼭대기를 2시간만 3시간에 올라가서도 내 기도 자리에 저짝 옆에 절이 있어요. 절. 삼각산 꼭대기 옆에 저 옆에. 근데 그 스들이 와서 그 앉아서 절을 하는데 내 자리에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참 보나 보니까 이게 아마 여기가 찔렸던가 봐. 눈을 뜨더니 날 쳐다보더니 내가 스님 그거 내 자리입니다. 아 예 하고 일어나서 비켜주더라니까. 한겨울에도 이런 방석 하나에다가 비닐 하나 있으면 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하면 춥지도 않아요. 다시 내가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하신 은혜로 교회가 아주 기도로 은혜 받고 아멘.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아멘. 영의 희열을 느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여러분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축복으로 있기를 원하오며 아멘. 오직 기도의 향을 쌓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